샬롬. 명학교 우리 청년부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네, 지난주에 드디어 우리 예배가 재개가 됐습니다. 물론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점점점 확진자가 좀 늘어나서 과연 재개를 해야 되나라는 의문점이 제 안에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이상을 또 예배에 모이지 못하고 또 맞는 교육부, 또 우리 학교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등교하는 상황 가운데서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공간이 밀집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역을 지키는 선 안에서, 어느 정도가 아니죠, 방역을 지키는 선 안에서 예배해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함께 내면서 교육부 전체가 지난주부터 예배를 재개했습니다. 여러분에서 우리 본 친구들도 있고 못 본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못 본 친구들은 이 영상으로나마 설교로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되도록이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2층이. 여러분 올라오시면 알겠지만 2층이 굉장히 넓습니다. 2층에 와서 좀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마스크 착용하면서 우리가 최대한도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베소도 조금 찾기가 어렵죠? 네, 아무래도 잘 안 찾아봤던 본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혹시 매트리스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매트리스 영화를 이렇게 시리즈별로 나온 거를 이제 끝까지 다 본 것이 있는데, 참 거기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인공 키아누 리브스, 거기서 이제 네오로 나오죠. 그 네오에게 누군가의 흑인 남성이 한 명이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알약을 내밀어요. 빨간색 알약, 파란색 알약. 그래서 너가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파란색 알약을 먹으면은 지금 있었던 모든 일들은 잊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빨간색 약을 먹으면 이 매트리스의 가상 현실을 벗어나서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 진짜 현실을 보게 된다. 바로 오늘 말씀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마치 진짜 현실이 무엇인지, 진짜 중요한 복이 무엇인지,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께서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보혜사,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들, 그리고 영적인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은 몇 가지 생각날 것 같아요. 첫 번째 복, 먼저 바로 돈이죠. 돈이 많으면은, 또 재물이 많으면, 비단 돈이 아닐지라도 재물이 많으면 이 사람은 참 무슨 복을 받았길래 이렇게 큰 부자로서 부유하게 삶을 살아갈까, 우린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두 번째는 바로 장수입니다.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것도 바로 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이라고 보통 생각할 때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복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나의 형제, 자매, 친척과의 관계가 돈독한 것.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참 좋은 보람된 어떻게 보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참 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 세 가지가 복이 아닐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필요한 수단, 내가 먹고 싶은 것, 또 여행 가고 싶을 때, 또 무엇을 사고 싶을 때 우리 안에 경제적인 그런 묘소가 없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행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가가는 데 있어서 또 그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재물이나 혹은 건강이나 혹은 재력 혹은 인간관계에 대한 그러한 복이 아니라 세 가지의 복을 따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말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간구하는 실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18절부터 19절까지의 두 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에 보면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읽지 않았지만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나중에 예수님처럼 입고 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신부로서 우리는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주님 오실 때에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님을 또한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게 실체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그게 신령한 복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많은 복에 대해서 세상이 많은 복에 대해서 있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 바로 기도하는 게 첫 번째 실체의 복이 뭐냐면 너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 거룩하고 흠이 없이 너희를 택하신 그 부르심을 너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비가 되기 전에 애벌레로서 정말 이렇게 솔잎인가요? 나뭇잎을 굉장히 먹고 살아가죠. 그런데 그 나뭇잎을 먹으면서 여러분 너는 제가 어떤 이야기 동화 같은 거를 보니까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애벌레가 굉장히 막 나비를 보면서 너무나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늘을 날았으면, 나도 저렇게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나비의 그런 날개의 색깔을 가졌으면. 근데 결국은 그 애벌레가 잠을 들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그 애벌레의 그 유충의 그 옷을 벗으면서 결국은 그가 이제 나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실체라는 거죠. 나비의 실체가 바로 그 애벌레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삼으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부활의 몸으로써 우리를 맞아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회 안에서도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함이나 혹은 정의롭지 못한 부분이나 혹은 불평등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존재로서 또 혹은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그 소망을 대해서 그것이 정말로 실체이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바로 그것이 정말로 왜 중요한지 너희가 정말로 알기를 원한다.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갈 때는 그냥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다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그게 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일주일에 예배 한 번 드리고 혹은 교회조차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는 거 참 귀합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거듭났다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혹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게 뭐 완벽하게 내가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세상과 격리되어서 분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다 라고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르심, 우리를 자녀로 부르심,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정말 실체가 그것이 실체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후반 문단에 보니까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미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손흥민의 여러분 그 평가는 무엇으로 합니까? 월드 클래스 손흥민, 월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 월드 클래스에 해당할 만한 월드 클래스에 만한 그가 축구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토트넘에서 뛰고 있겠죠. 그가 정말로 그러한 국내가 아닌 유로파 리그에 뛸 수 있는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실력으로 따라오는 그의 연봉이겠죠. 와, 그가 연봉이 이 정도 되니까 그가 정말로 참 몸값이 뛰어나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의 실력과 그의 실력에 해당되는 연봉을 통하여서 그의 몸값 통해서 그를 평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실력, 혹은 우리의 외모, 혹은 우리의 성별, 우리의 그 모든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너희를 구원해 줬기 때문에 너희는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야. 너희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어. 너라는 존재는 있는 것 자체로 바로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보면은 성도 안에서의 풍성한 기업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그 풍성한 기업은 어떠한 기업체 혹은 어떻게 보면 어떤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너희의 풍성함이 어떤지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백성의 풍성함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소중한 존재라는 것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저도 물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대학을 간 친구들도 있고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의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학업과 굉장히 연결이 많이 깊었습니다. 학벌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있어서의 자존감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교에 가서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물론 이제 주님께서는 그 이전부터 저에게 있어서 찾아오셨지만은 제가 주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고 알아가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대학교 안에서 바로 그것을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 내가 얼마나 너를 선택했고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한다. 그게 실체이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은 너가 어떠한 연봉을 받는지, 너가 어떠한 외모를 가졌는지, 너가 어떠한 친구와의 관계 가운데 너가 어떠한 친구들과 사귀고 있는지, 혹은 너가 어떠한 학교에 나와 있는지 그것을 보면서 너를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에게 있어서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너 존재가 풍성한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 자체, 나는 너가 태어난 그 자체가 너무나 소중하고 넌 귀한 사람이다.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 실체가 복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거를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메시지, 우리 하나뿐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혹은 상관없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던져요. 드라마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고, 그런 토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우리는 암암리의 그런 메시지 안에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적이라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성경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점 힘을 잃어갈 그런 메시지 가운데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알아가야 됩니다. 그게 실체라는 거예요. 그게 리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너의 실체가 알기를 원하냐, 바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19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클까요? 저는 정말로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인터스텔라나 아니면 그런 우주에 대한 영화를 보면은 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끝이 없구나, 무한하구나. 인간의 지혜로서는 추측할 수 있지만 그 추측의 이상 안에서 하나님이 가둘 수는 없겠구나. 정말 여러분 인터스텔라 영화를 보면은 블랙홀도 나오고 우주에 나가게 되면 시간의 변동이 느끼게 되죠. 시간이 늘게 되니까 지구에 있는 사람의 시간과 우주 밖에 있는 시간, 그런 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와, 하나님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리고 우리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다시 말해서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살리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에 대한 눈을 뜨기를 원한다. 우리 인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나 혹은 돈 많은 부자들, 기업의 회장님들 장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한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의 신비를, 그 능력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를 통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백성의 그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것이 실체인 것인지를 알고,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온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몰라요. 어떠한 사고로, 불의의 사고로, 어떠한 불의의 병으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오늘 살아갈 때, 또 다음 주를 살아갈 때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신앙에 대한 궁금함과 신앙에 대한 갈증의 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고 실체가 무엇인지 정말로 발견하고 더욱더 그 실체를 알아가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실체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와 소망을 쫓아서 살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것이 실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실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실체와 성경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오늘도 대면 예배를 드렸고 또 다음 주에도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확진자가 얼마나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만약 2단계 정도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모임 장소 안에서 20% 내에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와서 정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서로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우리 하나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주간도 여러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샬롬.